여러분 추석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분명히 추석이 있었는데 추석이 언제였는지 금세 지나가 버렸습니다. 추석이 어떤 분들에게 반가움도 있겠지만 반갑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석을 통해서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요즘 추석은 대부분 많이 가족들과 놀러 가는 것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가족을 만나 또 예수를 믿지 않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가져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그 존재의 의미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일을 중단한다면 존재의 의미를 교회는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도는 꼭 그 어떤 분을 우리 교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전도받는 분들이 예수만 믿을 수 있다면 어느 교회에 출석하느냐 하는 것은요, 물론 전도하는 교회, 우리 개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도의 결과를 평가하고 전도의 결과에서 평가할 수 있지만 복음 전도의 1차적인 과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단 복음을 그 사람이 들으면 복음의 씨앗이 그의 마음 안에 뿌려지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뿌려진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실은 당장이 아닌 얼마 후에, 오랜 후에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리니 반드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복음에 관심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이웃들, 친척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는 것입니다. 그게 참 어려운 난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나아가서 전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하면서 전도됐던 시절, 먹을 걸 나눠줘도 전도가 되었던 시절이 있지만 이제는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바라본 시선과 상황들이 많이 바뀌어서 이런 전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전도의 길이 굉장히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전에 여기 버스 경유장에서 오랫동안 커피를 가지고 전도를 해왔습니다. 다시 이제 돌이켜본다면 그것이 과연 전도였을까? 정확히 엄밀하게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알리는 홍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전도 대상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 당면한 과제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만나셨던 전도의 대상자들, 그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눠보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이름으로 미뤄보아서 그는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의 다른 이름이 공간복음서의 12제단의 명단에 나오는 바돌로메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의 명단에 바돌로메가 나오면 나다나엘은 나오지 않습니다. 공간복음에는 바돌로메만 등장하고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나다나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바돌로메라 하는 이름이나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나 반드시 빌립과 함께 등장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학자들은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을 동일 인물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바돌로메의 뜻은 돌마이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마이는 물론 그게 부친의 이름이었을 것이고요. 흔히 사람들에게 돌마이의 아들을 불려줬지만 그의 정식 이름은
나다나이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였던 빌립에 의해서 예수님께 인도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만남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이웃에게 복음적으로 접근하는 예수님의 효율적인 전도 방법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선언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저마다 피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약점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약점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4명의 친구들이 만나서 서로의 약점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요, 사실 나에게는 거짓말을 고치지 못한 약점이 있다. 두 번째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사실 도벽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친구는 나는 성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넷째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야, 너는 통뼈냐? 너 왜 말을 안 해? 너도 빨리 고백해. 이렇게 다그쳤더니 네 번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 약점은 다른 이들의 비밀을 다 불고 다니는 거야. 먼저 고백한 사람들이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하고 도벽이 있고 막 성적인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초점은요, 우리의 약점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약점,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예수님께 인도하고자 할 때도 이러한 약점들이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을 봅니다. 나는 이래서 교회를 못 간다. 나는 주일날 이래서 못 간다. 나는 담배를 펴서 못 간다. 나는 술을 먹어 못 간다. 나는 몸이 약해 못 간다. 여러 가지 자신의 약점과 핑계거리들을 대기 시작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언젠가. 교회 담배 펴서 못 온다. 괜찮아. 흡연실 만들어줄게. 나는 술 먹어서 못 가. 괜찮아. 교회가 맛있는 해장국 끓여줄게. 여러분, 교회에서 술 냄새, 담배 냄새가 나는 거, 우리 믿는 사람은 담배 냄새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민감하고. 그런데 교회에서 적당히 그런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나줘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니까. 여러분, 전혀 깨끗한 사람만 와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건 이유와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본문에 나타난 나다나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나타난 나다나엘의 약점은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편견. 평론가인 손드라 티더맨은요, 편견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으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만이 지니는 특정한 성향이 아니라 모든 선한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선한 사람도 이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편견,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나다나엘이 바로 그러한 케이스였는데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하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그는 지방에 관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역주의, 지역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오늘 나다나엘이죠. 네, 편견은요, 설명만으로 여러분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편견의 가장 효율적인 해소는요, 사실에 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편견도 단순한 설명만으로 여러분 해소를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입니다. 기독교의 실상,
기독교가 얼마나 이 사회를 통해서 욕을 먹고 있고 지탄을 받고 있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나다나엘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46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가 오해한 거다. 그것이 아니다. 그 오해를 풀기 위한 반론을 제시했습니까? 그의 전략은요, 단순하지만 굉장히 직설적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와서 봐라. 그 편견에 설명을 하고 편견을 깨기 위해서 노력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너 와서 봐. 네가 와서 직접 봐. 사실 그대로 너가 와서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빌립의 이런 전략은요, 나다나엘의 편견이라는 약점을 돌파하고자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요, 우리 성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한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여러분 변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변명해도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변명한들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변명이 통한다 한들 그것은 그냥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냥 오늘 빌립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와봐. 그러면 네가 와서 직접 예배를 드려보고 와서 기독교가 그런지 안 그런지 네가 체험해봐. 믿음으로 기도하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된 것도 중학교 때 친구가 같이 놀던 친한 친구가 주일날 야구하고 놀고 있는데 나 교회 가야 돼. 나 한번 교회 가볼래? 교회? 그래 한번 가자. 그 한 번 가자의 발걸음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한 번 갔는데 한번 가자 와보라 한 그곳에서 그 와보라는 그 말 듣고 가서 교회에 대한 편견,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하나님이 일하셔서 바뀌었던 것입니다. 와서 그 한마디 말이 저의 인생을 바꿨던 것입니다. 그 한마디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설명하고 내가 변명을 하지 말고 와봐. 네가 체험해봐. 네가 경험해봐. 기독교가 그런지 안 그런지 체험해봐. 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실 것이고요. 그 사람 건에 일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빌 하이벨 목사님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전도 집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싶어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무대 앞에 너무 공간이 많아서 시설 담당자에게 여기 의자를 한 1,000석은 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 빈 공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구원 초청을 할 때에 수천 명의 사람이 나와서 결신할 것을 믿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빌리그레암 전도대회가 수많은 영혼들이 결신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실감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초청하는 이들이 결신할 것을 믿고 초대하십시오. 우리는 전할 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유하셔야 합니다. 꼭 그 사람이 와서 변화되어야 하고 꼭 그 사람이 와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너 와봐. 초청까지 우리의 역할이고 뒤에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뭘 갖고 있다고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초청할 때 단지 그들의 약점을 이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여는 것은 상대방의 강점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비판받고 있다고 느낄 때 더욱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에게 방어의 그 가면들을 벗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사용하신 전략입니다. 그가 가진 편견에도 불구하고 그는 편견을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정직함을 예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자, 17절을 볼게요. 뭐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는지. 보라, 중간이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나다나엘이 칭찬한 것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한 것은 뭐냐면 그의 정직함을 칭찬하셨어요. 이 한마디 칭찬이 나다나엘이 올리고 있는 그 가드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한 것입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과 방어를 위한 싸움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진정성을 여러분 칭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판단이 참 진지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가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의 비판, 당신의 관심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에 한번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초청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칭찬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때 유행했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뭐라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칭찬을 했습니까? 칭찬하러 가니까 그냥 막 지어서 하고 립서비스로 하고 사실이 아닌 것들을 얼마나 많이 지어서 칭찬했습니까? 그런데 칭찬은요, 사실에 부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 이거 립서비스구나, 그냥 하는 말이구나. 실제로 예수님은요, 나다나엘 안에서 그런 칭찬받을 만한 강점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의 정직함을 보셨던 것입니다. 실로 나다나엘의 강점은요, 정직함이었습니다. 그 안에 내재된 편견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숨기는 이중 플레이 같은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어도 자신의 감정에 정직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정직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 이무석 씨가 지은 책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쯤 돼 보이는 소년이 한 여학생이 시내버스에서 껌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버스 내 승객들에게 이런 말로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든 어머니와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비를 벌기 위해서 껌을 팔고 있습니다. 한 통에 300원입니다. 한 통씩 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늘 볼 수 있었던 동정심을 이용해서 일기를 남기는 껌팔이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사건이 발생됐는데 한 신사가 이 소녀에게 1,000원짜리 지폐를 내밀면서 소녀는요 700원을 거슬러 주었습니다. 그러다 신사는 돈을 거슬러 주는 것을 보니 너는 정직하구나, 나머지는 내가 가져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소녀는 그 돈을 정중히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국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학비를 벌기 위해서 장사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 순간 버스 안의 분위기는 엄숙해졌고요. 여기저기서 껌을 사겠다고 소녀를 불렀습니다. 껌은 순식간에 다 팔렸다고 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 승객을 움직였던 것은 이 소녀의 정직함이었습니다. 이런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의 강점을 칭찬하고 접근해 보십시오. 전도의 무한한 기회가 여러분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수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전도는요,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이 여러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참으로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구주심을 믿지 않는 한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되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며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시인하게 했던 것입니다.
죄인된 사람이요, 죄인된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는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구원의 강을 건너도록 예수님은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인 나다니엘이 당신이 참으로 누구신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십니다. 48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 전도한 것은 빌립이지만 빌립이 너에게 전도하기 전에 조금 전까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기도하였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내가 고민하고 있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49절에 나다나엘의 반응을 보십시오.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마침내 그는 예수님이 평범한 인생 이상의 분, 존경할 만한 스승 이상의 분,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렇다면 그는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구주란 인식에 나다니엘이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요. 좀 더 명확하게 그분이 누구신가를 나다니엘에게 알게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의 확실한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그 이어진 50절 말씀에서 나다나엘에게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이들을, 무화과 나무에 있던 너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으로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내가 놀랄 일, 더 중요한 일, 더 위대한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절의 말씀 볼게요. 다 같이 볼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요, 구약의 창세기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갈 때 베델의 들판에서 밤새 보았던 환상, 곧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모습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사다리야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구원자라고 오신 메시아의 예언적 환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래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의 진지한 구도자들의 인생을 사색하기 위해서 찾는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 무화과 나무 그늘 안에서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구도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빌립을 그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 가을, 이 시대에 나다나엘들이 이 땅에 메시아를, 주님을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하늘의 하닥달을 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분을 만났다고 그분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해답이라고, 희망이라고, 구원이라고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행복해지는 것임을 여러분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무신론자일지라도 안티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서 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언을 마치겠는데, 19세기 말에 헉슬리라는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진화론을 옹호한 과학자였고 후에 자신의 입장을 무신론에서 불가진론으로 바꾼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 무리의 병사들과 시골을 여행하다가 주일이 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갈 준비하는 곳을 보고 갑자기 헉슬리는요, 한 사람에게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여행길에도 그를 예배하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 있는 이 공허함을 발견한 이 그리스도인은요, 헉슬리의 곁에 머물면서
그 이야기를 다른 이들이 교회를 다녀오기까지 들어준 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 같은 학자에게 논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떠나도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친구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내가 오늘 당신 곁에 친구로서 이제까지 머물기를 원했던 이유입니다. 이 말에 혁실이는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신의 오른손을 내밀면서 그리스도가 당신 같은 친구라면 나도 그를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신론자의 영혼에도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도 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구주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과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을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려줄 그 전도 대상자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들의 약점이 있으면 알려주며 우리 그들의 강점을 칭찬해주며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이 가을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을 열어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